신명기 18장 9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마련한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18장의 이야기를 보면 모든 이방 종교의 행위 가운데 주술일 신앙과 관련된 것들이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오컬트, 주술신앙 이렇게 얘기하는 이 신앙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아주 그대로 같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동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보는 그리고 사주팔자, 궁합 등등등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 그 다음에 풍수지리설에 의해서 어느 묘자리가 좋고 어디가 재상의 날 자리가 있다든가 등등등 이런 것들 관상. 서양에서는 서양도 손금 봅니다. 별자리를 통해서 운수 봅니다. 수정 그 구슬로 봅니다. 뿐만 아니라 타로점이라든가 카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 왜 동양이나 서양이나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흥미를 끌고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하는가? 사실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신비하게 느끼는 영역을 다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술, 요술. 사실은 우리가 볼 때 신기하다, 대단하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렇게 조작해서 만들어내고 사람의 흥미를 하는 그러한 매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그리고 어둠의 어떤 경로를 통하여서 행하고 있는 그런 주술적인 신앙을 제가 집중적으로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나 전 세계적으로 제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굳이 우리가 종교라는 이름을 붙인다면 제일 빠르게 성장하는 것, 해마다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러한 종교를 뽑으십시오. 그러면 오컬트입니다. 주술신앙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영화에 많은 영화들이 주술신앙입니다. 디즈니의 영화에 많은 만화 영화들이 주술신앙입니다. 우리가 흥미롭게 보고 있는 그러한 영화들도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주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 머릿속에는 그냥 그것이 그래 당연하구나, 그래 그럴 수 있구나, 주문을 외우는 것이 뭐 어때서 그러느냐, 이런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 줍니다. 오늘 본문에 9절부터 14절까지 그런 이야기들로, 그러한 종류들로 쭉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이 명령을 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특별히 하나님 백성이 그러한 것들을 쫓아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술과 어둠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점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점을 쳐주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그 점을 의지합니다. 세상에 있는 나를 좀 이롭게 해줄 수 있는, 내 자녀에게 뭔가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리고 뭔가 길과 흉을 점쳐줘서 좋은 쪽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을 사람들은 그렇게 원합니다. 왜냐하면 불안하죠.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죠.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하니 도대체 이게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사느냐고 도무지 모르겠다. 크리스찬들도 점치고 크리스찬들도 이러한 오컬트에 빠져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참 눈물 흘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성경 읽으라 그러면은 힘들잖아요. 쉬운 거죠. 돈만 주면 해줄 수 있는 걸 하면 되죠. 오컬트에 빠져듭니다. 쉽고 나를 위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이거 피하라고, 이거 하면 좋더라. 오늘 이 세상에 다 결국은 내 중심이 강해질수록 오컬트는 더 세집니다. 내가 내 이익과 내 가족의 이익을 더 강조할수록, 그리고 거기에 더 집중할수록 오컬트는 더 기승을 부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며 이것이 사회에 그냥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나 종교에 관심 있는 자들이 교회로 돌아오기도 하지만 교회로 돌아오는 숫자들보다 떠나가는 숫자가 더 많고, 그 떠나간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종교를 아예 빠져나가느냐, 무신론자가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디로 빠져들어가느냐, 이단이나 오컬트에 빠져들어갑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 지금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그 뒤에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어떻게 그럴까요? 똑같은지,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어떻게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여겼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5절부터 18절에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그리고 18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말하리라. 신명기 18장 18절은 유명한 구절입니다. 어떤 점에서 유명한 구절입니까? 이것은 신약에서 인용된 구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대중들에게 설교할 때에 이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다라고 정확하게 손으로 찝어서 얘기했습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손으로 바로 이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물론 모세가 얘기한 내용은 두 개의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겠다, 이런 일반적인 메시지가 들어있고,
그러나 이 일반적인 메시지 중에 완전한 선지자가 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대부분 부분적으로 활동하거나 아니면 메시지가 길건 짧건 간에 어떤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매했습니다. 여러분이 선지서를 읽어보면 어떤 건 분명한 메시지도 있지만 어떤 것은 무슨 뜻일까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라보고 있는 궁극적인 대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지만, 진짜 여러 선지자를 일으키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염두에 두고 있는 한 선지자, 그 한 선지자는 나와 같은 선지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리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굴까? 어떤 성격일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일단 여러분이 제일 존경하는 성경의, 그들의 구약입니다. 성경의 인물이 누굽니까?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넘버 원, 모세입니다. 대다수가 모세입니다. 아브라함 아닙니다. 이삭, 야곱 아닙니다. 다윗 아닙니다. 그들이 제일 존경하는 탑 넘버 원,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고 그들을 구원시켰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고 40년 동안 목자같이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민족을 여러 번 중보기도로 살렸던 지도자이기 때문에 가장 존경합니다. 가장 높이 쳐줍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교에서 제일 넘버 원에 있는 이 모세와 같은 이란 요 표현을 우리의 주님과 함께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대조해 보기를 원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5가지만 합니다. 첫 번째,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만을 잠깐 봤을 뿐입니다.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좀 제게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가리고 지나가시면서 바위에 숨기신 다음 지나가셨을 때에 모세가 이렇게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그 뒤에 찬란함을 그가 보고 그의 얼굴이 얼마나 반짝반짝 거렸는지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쳐다보지를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대면했던 사람, 그래도 직접 앞을 하나님의 전면을 보지 못하였지만 음성으로 대면하고 모세야, 그러면 하나님께 와서 네가 이거 전해줘라. 그러면 들어서 전해주고 하나님, 제가 이것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대면했던 존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만을 잠깐 봤을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전면을 늘 보고 있었던 분입니다. 하나님과 늘 대화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성육신 하시기 전을 제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기쁨은 아버지를 대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은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었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었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었고 그게 그분의 양식이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를 행하며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내 양식이다. 그분의 기쁨이 대면한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 된 것 같이 아버지와 아들은 그렇게 만났습니다. 두 번째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었고 사람들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서 하나님께 전달해 주는 중보의 일을 했습니다. 모세 그대로 했습니다. 예수님 인간이 되셔서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셔서 우리를 100% 대변해 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대변해 주셨지만 우리도 대변해 주시는 이 중보의 역할, 예수님만큼 우리를 아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식구들도 저 잘 모릅니다. 다른 나라하고 친한 친구도 저 잘 모릅니다. 부부끼리도 모르는 거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로, 모세는 율법을 주었죠. 물론 주신 분은 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두 가지를 표현하라고 한다면, 하나는 가르치시고 하나는 기적을 행하신 일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동사를 두 가지로 늘 표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했다. 가르치시고 병 고쳐줬다. 가르치시고 사람들의 뭘 치료해줬다. 이 두 가지. 결국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모든 예수의 말씀이 있고, 모든 구약의 집결이 산상수훈이 있고, 구약에서 설명하지 않았던 그 깊은 내면의 정신까지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말씀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해서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을 내 몸처럼, 하나님을 온 몸과 마음과 정신 다해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실천하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 네 번째는 기적 행했습니다. 모세 기적 행했습니다. 예수님 기적 행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신실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말씀합니다. 모세는 그 집의 사환으로 신실했다. 종으로 신실했다. 그 집은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이 집을 만드셨는데 이 집의 종으로 모세는 신실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이 집의 아들이시다. 주인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이 아들이 신실하게 그 집을 섬기신다. 섬기셨고 섬기고 계신다. 모세와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나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 같은 이 같지만 그러나 퀄리티가 다릅니다. 유대교에서 탑에 놓고 있는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탑 중에 탑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모시고 살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살자.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오늘 모세하고 제가 다섯 가지를 비교하고 대조하기도 했는데, 이런 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내가 믿고 따르는 세상 사람들은 오컬트에 빠지고 귀신에 빠지고 어둠에 빠지고 사탄의 장난에 빠지고 이 세상에 허탄한 것들에 빠지고 다 가짜애가 될 것입니다. 다 망하게 될 것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행운아들이에요. 굳이 행운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 어둠에 빠지지 않냐고, 그런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냐고,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참 사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오늘도 모시고 살아가는 그 기쁨을 하루 동안에도 많이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특권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선지자가 누구신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귀한 시간,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영원히 함께 계셨고 영원히 대면하고 늘 대화하시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신 인자로서 성육신한 아들로 보내셨을 때 그 모든 일들 사랑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그 계시를 드러내셨고
사랑을 드러내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행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자체가 모순 같지만 진리가 되므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런 예수님을 또 따르고 결단하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분, 참 진리요 참 사랑이요 참 아름다움이요 참 존귀한 분이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인 것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그의 말씀 쫓고 그의 음성 쫓고 그 뒤를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해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